이제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말씀하시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란다,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하시고 메시아는 이런 일생을 나타내시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단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생을 마치고 가시고 또 다시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많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의식이 연약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신선함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게 되면 성경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화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내가 육체적으로 흘러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맹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말, 저거 다 아는 거, 지난날에도 저 내용이 저랬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흘러가 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해지면 성경이나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제 심해지는 자기 자아의 발동이에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뭐 성인군자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거역성이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라는 신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시당하시는 것이고, 성도라는 신분 그 자체에서 우리는 나의 어떤 영적 상태의 그 미지근함과 뜨거운 차이 속에서 주님을 너무 많이 곤란케 해드리는 일을 성도들이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노라고 했던 성도들이 더더욱이 나도 경험 있어, 나도 알아, 나도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충분해, 이렇게 자기가 점수를 매겨가면서 충만하지 못한 현재의 자기 모습이 아주 꼴보기 싫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지금 얼마나 흉한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얼굴 표정이라든가 성령으로 감사가 넘쳤던 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은혜가 다 했나 봐, 은혜스럽지 않아. 나는 가끔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말이야. 아무개 형님 은혜스럽지 않다 요즘 얼굴. 이런 말을 식구들에게 좀 잘해요. 아무개 자매님 요즘 아주 얼굴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있었을 때 표현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기뻐함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긍정하는 삶, 은혜가 고마운 삶,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의식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삶을 충분히 표현했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나면 금방 아는 거예요. 또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흥얼거리며 찬양이 나오고 뭔가 주님께 나의 어떤 것들을 표현해주고 드리고 싶은 그런 애정이 있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마음이 이제 냉각되기 시작하고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천국은 가면 됐지, 이렇게 망령된 의식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웠던 이 마음의 상태를 해방 놓게 되면 금방 나와요. 금방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존중이 없어지면서 무례한 방법의 언어가 툭툭 튀어나와요. 금방 알아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을 금방 발견한다. 은혜로웠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정말 충만했던 내 형제의 옛모습, 내 자매의 옛모습이 저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증명을 해요. 언어와 얼굴 표정과 그리고 이렇게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막 증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러한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고 그대로 표현이 되지만
갈수록 주님께 길이 들어져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은 버렸노라.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난 그걸 버렸노라. 자신도 모르게 이제 감정 묘사라든가 충격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경의 어떤 그 예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발휘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이렇게 저렇게 연단된 이후에 우리들에게 그런 결과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실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 중에서 바르게 인정을 하고 사는 것일까? 꼭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내다봤을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움직임, 감각,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관계됐을 때에 노출되는 내 모습,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내 속에서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성에 끌려가는 것. 그래서 막 가슴 마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내 전 모양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이런 내 모습이 성령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한 모습이라든가 찬양을 부를 때 자신 모르게 싹 사로잡힌다든가 기도를 할 때 진정을 토하고 있다는 뭔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순간순간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걸 알게도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잦아져요.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는 성령의 꼭 활동이 있어야만 된다. 성령의 감각이 꼭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각이 없어도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산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존재하니까 이렇게 인정해가며 산다. 감각도 없고 인정도 안 되는 그냥 평범한 무지의 삶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지난날 주님과 내가 좋았던 사이, 그런 때 사이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는 여전히 나와 똑같이 활동하시고 움직이신다 하고 인정하는 삶. 이렇게 그 다음에는 무지한 삶,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감각이 없는, 전혀 인정도 안 되는 이런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평소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의식 감각 부족, 그거는 늘 무지의 삶을 갖다 줘요. 무지 속에서 그냥 허덕이다가 어느 날 예배 보러 와서 그저 찬송 한 소절 그리고 말씀 듣고 또 돌아가면 여전히 내 생활에 현실적인 한 사람으로서 등장해서 오성과 오감을 내 멋대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무지의 삶을 살면은 성령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아요. 안에서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삶 속에서는 그냥 그래,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나는 거듭난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산다 하는 그 인정된 삶이 약간의 나를 늘 지켜줘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꼭 감각이 있어야 돼. 난 감각 없이는 안 돼.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의 마음 상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늘 뭔가 기다려요. 뭔가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돼서 누가 나를 협력을 안 해주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님을 의존하는 생활이 이렇게 허약한, 그래서 이제 허약 체질로 남아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다 떠나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생명력 있게 내 영혼 안에 그대로 첫날 발을 디딜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소유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나를 소유한 분. 그래서 첫 경험,
주님을 만난 첫 경험, 다시 말하면 구원. 이런 어떠한 생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그때 이 첫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해서 주님을 더 의식을 하든지,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나를 더 일깨우시든지, 그것은 그 안에서의 범위고, 그러한 현상 속에서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나 늘 처음 만난 존재성, 처음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었다는, 뭔가 내 무지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구원했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예라고 응했던 첫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경험 안에 존재는 그대로 있다, 오늘도. 예.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지혜이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을 내서 한동안 새벽 기도에, 한동안 찬양의 기도, 이러다 보면 불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크게 별다르게 달라지느냐? 그것도 별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계속 꾸준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경험 때 교환했던 의식이 있었다. 주님과 내가 만나, 내가 주님을 소리쳐 불렀고, 내가 그렇다고 막 인정했고, 주님도 나를 마음껏 감동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보혈을 흘려 너를 씻었지. 라는 이 보혈과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가슴에서 힘을 내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어떤 새로운 의식이 내 영에 그 무지를 뚫고 들어가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의식을 살려준 존재성이 들어있던 우리 구원 안에.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굴복이 된 것뿐이지, 내가 그걸 파헤치고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분석을 해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경험, 존재가 내 안에 움직였다는 것,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 빼낼 수도 없다. 숨길 수도 없다. 이 존재가 있다는 이 자체로 말미암아 성령은 스스로를 이 안에서 활동하신다. 스스로. 성령 스스로가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활동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스스로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도움을 받아 좀 더 협력적인 내가 될 수가 있고, 조금은 나른하고 게으르고 반응이 부진한 내가 될 수 있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이고 의욕이 좀 상실된 상태,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된 첫 경험에 이 존재는 그대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자체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그분은 내 안에 반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반응에 대해 예민하다. 그 반응을 내가 알아차릴 때는, 느낄 때는, 감각할 때는 나도 자신감이 있고 신바람이 좀 나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러면 혹시 내가 요즘 은혜가 다 했나? 성령이 내게서 활동을 안 하시고 정지되셨나? 하고 이제 자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태는 자신의 문제지 성령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많이 들어서도 아니다. 뭐 좋은 말들을 써서 여러분들의 어떤 격조 높은 그러한 것을 전달해서도 아니다.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안하게 듣고 내 아버지의 편지를, 아니면 나의 연인이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의 신랑이신 성령의 편지를 내가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을 것인가. 그래서 같이
합의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게 소중한 것이지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분수만큼, 난 늘 그래, 분수만큼만 받으면 돼. 내 양만 찾아가. 남의 양까지 탐욕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충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감정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서 얼굴이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은 이 세상의 것들로도 충분히 흥분해요. 내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조건에 따라 흥분의 도가 다 차이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꼭 은혜가 있어서 감정이 들뜨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남의 성령 충만을 탐욕하지도 말고, 또 이런 어떤 감정 표현이 은혜인 줄 알고 착각도 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은 내 분수만큼 주님의 말씀을 나 안에서 정리한다. 지금 주님은 스승 되시고 우리는 제자 돼서 이렇게 생도가 책상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 안에다가 정리한다. 하나하나 질서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 이성이 예라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주님의 마음이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보통 말한다면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낱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은 시시해진다. 때때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낱말이 품고 있는 이 내용이 배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낱말 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낱말 수준을 넘지 못하면 우리들은 오늘도 그냥 스스로가 영혼 안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무언가 하루의 시간이 없어진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이 무식한 내 영혼을 붙드시고 될 수 있으면 나와 여러분이 신령성에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자를 이 낱말 범위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두고 가느냐, 아니면 신령성에서 무언가 오늘도 내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서 신령에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 신령에 대해서 무지한 나를 주님이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 더욱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가 잘 되거나 움직임이 크면은 영광스러워, 영광이야.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안진뱅이가 걷거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영광이야라고 말합니다.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렇게 외적인 영광.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정리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돌아왔어. 죄인.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나병 환자니 이런 소경이 이런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고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야, 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주님을 만나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사건에는 영광이야, 할렐루야 하고 다들 환호를 하지만 정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이렇게 오그라붙고 이렇게 된 죄인이, 아주 정말 비참한 죄인이 주님을 만나 겉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데 영혼이 달라졌어. 그거에 대하여 영적 통찰력을 갖고 영광이다 이런 것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을 놓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고 내 의식은 아직도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난 젖어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셔서 나를 만났을 때 너 죄인아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영광이야. 이런 의미의 진실이 우리 안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적인 사건을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영광이야 소리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득이 됐을 때 이거를 영광이라고 할렐루야라고 여호와가 하시니라 크게 소리칠 수 있었다. 이 영광은 낱말에 속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저히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움직도 뛸 수도 없는 아주 모든 병의 근원에 죄인의 모습이 되어요. 꼬부라지고 옹그라지고 붙어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상적인 모습을 돌아오게 됐다. 그 내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주 거의 없었다.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알았다. 그리스도만이 내면에서 죄로 똘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죄인들을 만나 당신의 은혜로 그들이 구속을 받았을 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더러더러 얘기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놓고 내 주님을 놓고 나는 영광이라는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나도 똑같아. 보통 사람들처럼 외적인 환경에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만족한 득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영광이라는 의미의 의식을 낱말에 맞는 정도였다 나도.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조건이 다 나빠도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능력이 와 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내면을 보는 영원한을 보는 이러한 통찰력에 의하여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도 죄인이 의인으로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통찰력에 저게 영광이야. 거지면 어때? 겉으로 봤을 때 병들었으면 어때? 이렇게 겉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내면의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광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힘줘서 말할 수 있고 영광의 차원과 수준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낱말에 속한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 벗어나죠. 그렇다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난리들을 피죠. 순간 사라질 그거에 대하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외적인 영광 낱말에 속했다면 그의 십자가는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영광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다지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사형수의 한 사람으로 죽음으로 자신을 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영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의 차원은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앞에 나는 어떤 수준의 영광을 내 속에다 인식을 시켜주는가? 외적인 영광의 수준이냐? 아니면 내적인 영광의 수준이냐? 나사렛 예수가 부활을 했었을 때, 승천에 오르셨을 땐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들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지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질 끌려다니고 채찍에 매를 맞고 창에
허리가 부러지고 가시관에서 피가 쏟아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영광이라 하겠느냐? 아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첫 목적을 달성하는 기준이다. 첫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 가슴에서 나온, 하나님 영에서 나온 똑같은 하나님 한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그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른 개념을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눈에는 매맞아 죽는 죄의 누명을 씌움을 받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게 영광이었다. 그럼 내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영광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쓰는 낱말에 맞는 영광을 난 알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의식을 바꿔야 한다. 예수인의 영광은 이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사망에다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지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광이라 크게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의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 속에서 개척되어야 될 것, 개발되어야 될 부분은 통찰력이다. 통찰력.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볼 수 있을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러한 예수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보고 영광이야 이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죽어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이 모습을 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통찰력은 어느 것일까?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순이 좀 달라져야 돼요. 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냐? 그건 유감이다. 적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생한 구원의 추억이 살아있다면 아니다. 내 영광의 개념은 오늘 바꿔진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한다. 그렇다면 내 속의 자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세로 부인되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 내가 성공해서 박수갈채를 받고 내가 사람들 속에서 유익된 인물이라고 환호를 받고 그런 영광이 아니다. 성도의 영광은 자신을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눈앞에 영광이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시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찬란하고 모든 것이 다 구비 조건을 갖추고 더 이상의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의 환경을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헛되게 지금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던 첫 번 계획이 첫 번 그 계획이 그대로 정상되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 계획.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을 하나는 신성을 요구하고 하나는 인성을 요구하며 서로 흡력에 끌어당겨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첫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X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에 나타나시면 뭐냐? 첫 계획을 정상으로 놓고서 오신 것이다. 예. 첫 계획을 정상으로 놓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자가 된 겁니다. 예.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 속에서 군중 속에서 휩쓸려 다니면서 칭찬을 받고 우러러 존경을 받고 막 정말 등에다 업고 다닌다시피 이렇게 존대를 받아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계획을 정상화시키는데 자신을 희생으로 넣은 것.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육체로 알아서 육체로 해석하는, 그래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단어가 없다.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의 어떤 의미가 영혼 속에 크게 전달되었을 때 단어가 없었어요. 이거 갖고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우리들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쓰는 단어들로 우리를 주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속에 포함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읽어내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문자가 없어도 그 능력과 지혜는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시편 19편에 기록이 됐어요. 그만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영광의 개념을 바꾼다.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충만해서 다 선망하고 좋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신데 첫 번 계획을 정상으로 놓는 일을 하신다. 그는 거기에 희생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자가 없는 분으로 완성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는 점도 흠도 주림 잡힌 것도 없는 분이다. 그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걸 광명으로 해결하신 분이다. 이와 같은 현재 실제 상황을 그대로 안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의 광채야. 무슨 영광? 그렇게 대우받고 성공한 영광? 아니, 하나님의 첫 계획을 성공시키는 영광. 그래서 자신을 버린 영광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주 많이 비참했죠? 누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수님만한 고난을 받아갖고 천국을 가지라면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가시관의 시험을 받고 창자 죽을 내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고 나서 천국 죽게 누가 선택을 해요? 선택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원 목적 정상으로 흠진 것을 메꾸고 공허를 생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정상화시킨, 계획이 삐뚤어졌는데 그 계획을 정상화시킨, 그래서 자신을 그만큼 희생자로 놓은,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분. 그래서 광채시다 이렇게 놨어요. 빛이 바래지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내가 그 전에도 그랬죠. 아름답다. 뭐가 그렇게 주님이 아름다우냐? 자신을 버리신 희생이, 아버지의 정상을 위해서 자신을 놓아버린 희생이, 죄인을 다시 정상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신을 버린 죽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광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 하나님의 원계획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그래서 수없는 희생과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광채였다. 그 비참함이, 그 참혹함이, 그 참혹함과 비참함과 사람으로서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무서움이 그분 앞에서는 아름다운 광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갖가지 손해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면 10분의 1이라도 우리는 본을 받으려고 애를 태워야 되겠죠. 좀 손해보면 어때? 좀 무시당하면 어때?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이렇게 나를 관리를 해라. 너그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고 가셨는가가 증명하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현실을 살면서 아름다운 광채이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다가 추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은 그 영광을 낱말에 세상에서 쓰는 낱말 수준밖에는 몰랐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야. 영적 통찰력이야.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얼마만큼 비참하고 얼마만큼 억울하고 얼마만큼 고난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일생이 엄청 아름다웠다. 그 희생이. 그래서 정상으로 놓는 하나님의 원계획을 정상화시킨 그것을 갖다가 영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성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칠애로 살지 말자. 네, 거칠애로 살지 말자. 외식자가 되지 말자. 제발. 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모순적으로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 순수하게 살자. 순수하게. 이렇게 순수한 그대로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조금도 이런 뜻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을 줄 알아요. 본인들이. 여러분들 지혜의 신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께 의뢰를 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뭔가 내가 그를 의뢰하게 됐게 되면 내 안에 순수성이 발휘되어요. 네, 순수한. 그래서 이해 타산을 많이 안 해요. 네 돈 내 돈 그렇다고 뭐 무질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것 내 것을 따질지라도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네 거와 내 거에 대한 경계는 반드시 갖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악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사용하지 않는 게 순수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네 것 내 거를 따지다 보면 경계도 무너져 버리고 악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어떤 사건 앞에 이익권을 따지다 보게 되면 타락한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게 왜 그렇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아까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별것도 아닌데 그게 내 인격에 큰 의의를 이루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이렇게 그때는 그게 중요해? 이렇게 내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놓고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원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이. 근데 그 목적을 살리는 정상을 갖다가 놓는 그 내용은 그는 비참해지는 거였어요. 그는 버림을 받는 것이었고 그는 짓밟히는 것이었고 그는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고 정말 죄인이 아닌 그가 죄인으로 그냥 온통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대신하여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뜻을 찾아냈고 완성을 시켰고 그가 하나님의 유일성의 근원을 찾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이시죠. 뭐 그렇게 영광이었어? 우리는 그 큰 성공을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비참했다는 거. 그 대가가 너무 참혹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마지막 수억 년 후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일생은 아름답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어요. 순수했기에.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야,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작곡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쓰실 수 있었을까?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만나면 네 것 내 것의 타산에 제발 악이 동원되지 말자. 경계는 정확하게 지킬지라도 악을 동원해서 손해를 우리 보지 말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 보자. 성도답게.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가, 그리고 어떤 구세주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도, 주님은 너도 나의 아름다운 광채야. 너도 우리를 놓고 너도 아름다운 광채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은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삶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 부인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 자아들을 놓고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예수님 이기십시오. 예수님 이기십시오. 성령님 이기십시오. 나는 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지난날에 난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져?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 이렇게 악착같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워가며 살았다. 그런데 갈수록 안다. 자아가 아무리 승리를 해봐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아무리 내 만족대로 모든 걸 다 움켜줘도, 그리고 내 가슴 벅차도록 만족감을 다 성취해봐도 뭐가 남냐? 아무것도 없다. 꿈 같은 일이다. 이건 아주 허망한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예수 구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이 자아 전쟁에 나를 포기한다. 나를 내준다. 나를 부인한다. 내 자아를. 그래서 주님은 너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와서 아담을 대신하여 인성 회복을 하셨단다. 그 인성 회복을 한 거를 너에게 유전자로 주고 왔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야. 오늘도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의 전쟁의 승리자 아니냐? 너 자신을 버림으로, 너 자신을 부인함으로 지난 나라하고 다르지 않아. 이렇게 결국 누구냐? 예수시다. 누구냐? 나다. 여러분은 아주 멋진 자아 부정을 하는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예수 구원을 인정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다. 이게 삶이에요. 이게 안 나오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야, 그거. 자기 부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인정해줘요? 어제도 말했죠. 회개만이 협력자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성장하고 성하지 않는다. 잘못된 나를 고백하는 것이다. 부족한 나를 그분께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물질로 새로워진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영광의 광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하시면서 결국 누구냐? 나다. 그 구원이 인정되는 삶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오늘도 나는 나를 버리는 전쟁을 했다. 나를 부인하는 전쟁을 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내줬다. 이렇게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 거예요.
지난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선물을 예수님께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 들으라고. 이거 무슨 소리야? 우레가 울었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해 주시는 말을 하셨다라고 복음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탁 가슴에 딱 하다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야. 구원받은 자를 놓고 오늘도 천천만만의 성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고백. 이야, 이게 가슴에 딱 오는데, 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고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은데 그게 나를 놓은 고백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마 걸어 다녔다면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감격의 내용이면서 이 초라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정말 무지한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해.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깨질렀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난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걸 싫어한다고. 지금도 싫어해요. 나는 혼자 뭐가 있다가 간격만 되면 소리를 지르고 찬송가를 삑 한 절 큰 소리로 또 하고 그렇죠 주님 내가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남이 보면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내 기뻐하는 자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용기를 잃어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 몰라 더 늙으면 모르지만 정말 나는 그분의 당당한 사랑하는 아들은 고백을 그분이 나한테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의 것은 몽땅 내 상속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여러분의 상속이잖아요. 다 개인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누구도 손 못 대. 이렇게 했다면 결국 누구에게?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에? 야, 주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도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놓고 기뻐해. 희락이야. 이렇게 보장을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나를 같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이 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내세가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뭐 바라보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확실한 주의 축복이 넘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감격의 감격을 되풀이하며 살아야 될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더 좋고 지금 마지막 말씀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구원을 인정하는 삶은 지금 나를 부인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화스럽고 영화롭고 만족하고 정말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영광을 갖다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네? 네, 하나님의 본체의 뭐예요? 형상이시다. 참 이 신성을 표현하는데 엄청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 지금 5가지 너의 메시아는 너의 예수는 이렇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그 나열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성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이 신성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축복을 하셔서 신성을 개발시키시고, 또 인성이 아직도 연약하고 어린 나를 그 인성을 개발시켜서 또 주님을 인성으로서 같이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안 봤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구약은, 그죠? 하나님의 본체 역할을 한 것이 뭐였어요? 율법이고 계명이었어요. 예. 구약은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특성을 예수야 하고 물질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음성만 이렇게 들려주었고,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만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도 떴고 음성도 들렸고 어떤 그 영광스럽다는 어떤 그 빛이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이지 하나님 본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 자신도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정하라면 난 못해요. 예. 그리고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 본체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막 만족하리만큼 내가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으로 전달이 됐어요. 이걸 합하여 성경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 이래서 사람으로 말을 한다면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균형을 잡은 걸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은 중량을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본체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때때로 성자로, 때때로 성부로, 때때로 성령으로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은 의식으로 나와 여러분을 알려주셔요. 그러나 다시 우리들 의식 안에서 이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로 또 다시 우리는 알게 되어요.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것처럼 인간 하나를 만들어서 바깥에 내놓는데 굵직굵직하게 엮는다면 감성과 지성과 의지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걸 말해요. 이거는 변질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전혀 어떻게 요동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분의 규격이에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나는 했느냐? 그건 내 경험을 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도 말했죠. 나는 전능자야.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 나는 기묘자야. 예. 당신을 이렇게 묘사를 시켰어요. 이해를 못하는 이 무식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난 전능자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전능자인 걸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디 가서는 난 스스로 존재한다. 난 스스로 존재자야. 또 그 선지자에게는 당신의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고 존재자에 대한 것을 또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 성도에게는 또 나는 기묘자야.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야? 어느 전능자라 했다. 어느 때는 존재자라고 했다. 어느 때는 기묘자라고 했다.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당신의 수준을 때에 맞춰서 내놓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는 이 사람은 전능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지자는 존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지자는 기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자신을 내놓았을 때 그 자신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었어요. 나는 전능자란다. 나는 기묘자란다. 나는 존재자란다. 그래서 그 사람 수준 안에서 당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므로 그 선지자들은 간증이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내 전능자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자야.
그들의 삶의 간증이 된 거예요. 여호와는 기묘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보내고 계명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통틀어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 네. 그럼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전능자가 말씀이고 스스로 존재자가 말씀이고 기묘자가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는 변질 없는, 다시 말하면 영원적, 영원적 본질이에요. 그는. 그래서 말씀이다. 변할 수 없다. 영원하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멋지게 다듬은 게 요한복음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와요. 대담한 글이에요. 그게. 누가 이해를 해요? 누가? 성령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유대인도 이해를 못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진리다. 율법과 계명으로 너희들은 산다. 이렇게 했어도 신약에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야 라고 포괄적인 걸 탁 묶어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훗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말씀이었구나. 내용이었구나. 의식이었구나. 그분의 주관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그분에 대한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비로소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 형제님이 가장 멋있게 찾아낸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왕창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구약을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너무 매력에 끌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본 것처럼 계시록까지 줄줄 썼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주님을 침노에 들어갔으면 성령은 당신의 깊은 곳을 열어서 이사야에게 알리셨을까? 엄청 이사야를 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신앙에 이만한 분이 없어요. 그런 것을 신약에 와서 주님은 당당하게 그 무식한 제자들을 놓고 그는 진리의 영이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야.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였구나. 얼마나 그 영혼이 기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었구나. 그래서 성령과 다 같이 일찍 똑같은 일치로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율법과 계명이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냥 예수님 말한 이런 게 다 말씀 아니 정확한 규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변질될 수 없는 영원성의 규격을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나도 몰라. 예. 변질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진 규격이 있었어요. 그걸 참이라고 그래. 그걸 진리라고 그래. 그 안에서 그는 구약에 당신 자신을 말씀과 계명으로 구체화시켜서 바깥에 인식을 시켰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상을 일으켰어요. 바다가 갈라진다든가 태양이 멈춘다든가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 막 쳐부신다든가 많은 기적을 가져왔어요. 왜? 돕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찰력이 부족한 나와 그 사람들도 그냥 기적을 볼 때는 훌륭했어요. 이야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기적만 사라지면 또 하나님은 강감소식으로 찾지를 않는 거 싫은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이방신까지 찾아낸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예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그래서 이 본체가 이제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신약은 말씀이 진리가
육신으로 왔다고 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변질되는 영원한 영원적인 규격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는 구약에서는 율법과 말씀이었고 계명이었는데 그걸 진리라고 했다. 똑같이 진리.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규격이 스스로 존재자가 스스로 규모자가 그 세 개가 다 포함돼요. 이 안에 이렇게 다 포함돼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자, 기묘자, 스스로 존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알아요. 이건 내 작은 경험 속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다 못할 수도 있군요. 내가 성령 역사가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수준만큼은 나는 주님이 성령으로 도우신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신약에 와서 당당하게 진리로 추진시켰다. 진리로 구체화시켰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제는 진리의 영이 다시 본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구약도 본체였다. 그러나 그때는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별 큰 효과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드러냈다. 다시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야, 나를 돕기 위해서 나 하나를 무식한 나 하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사건건의 사건들이 있었고 무식한 나 하나를 돕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이 땅에다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글을 쓰셔야 했구나.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라고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질되지 않는 영원성의 규격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자의 것이다. 전능자의 것이다. 기묘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것이 바로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 모습의 질이니라. 질. 양과 질이 있는데 겉모양과 형상이 있는데 질이다. 질.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감각이 되면 알아요. 성령으로 감각이 되면 야, 이렇구나. 이런 어떤 내용을 자기 영혼 안에서 터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뭔지 알았다. 진리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본체는 등장했다는 것. 그림자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로 등장을 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실상으로 등장을 했다. 예수님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본체를 성령화시켜서 성도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는 성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져 허울 좋게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셨어요. 그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에는 뭘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선물 받고도 참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뭔가를 헤매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괜히 바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다. 구약은 그림자로 율법과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은 육체를 입고 예수로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 다시 하나님의 본체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